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요한계시 13장 10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서 지나치지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도록 바르게 깨달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3장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봄에 이 두 본다. 그러니까는 또 다른 장면이에요.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짐승. 그걸 보고 이 9절 10절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이번에는 또 보니까는 또 다른 짐승이야. 그런데 그 짐승은 어디서 오냐?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앞에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자, 이번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니 모습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앞에서 이제 12장 9절에서 정체가 드러났죠. 앳뱀이요 사단이고 마귀고 온 세상을 깨는 자라. 그러니까는 외모는 어린 양 같지만은 그 내용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단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3절을 보시면은 16장 13절을 보면은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이 어디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자, 용은 12장부터 나왔던 그 거짓 악의 삼위일체의 아버지에 해당됩니다. 마귀의 아버지, 마부. 짐승은 마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처럼 이 짐승은 마귀의 아들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두 마리 나왔죠.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해석이 돼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처럼 그것을 흉내내는 마귀의 영. 요 새 더러운 요 영. 요게 악의 삼위일체야. 그러니까는 자, 이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다. 세 번에 걸쳐서 확정시켜 줍니다. 19장 20절 볼까요? 19장 20절에 보시면은 19장 20절 보시면은 짐승이 잡히고, 자, 여기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하는가? 13절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표적을 해는. 그래서 여기 뭐죠?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잠겼다. 여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20장 여러분 20장 10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보다가 막 어려움을 겪다가 주인공이 다시 이 나라에서 이 악을 무찌를 때 막 옛날 사람들은 영화 보다가도 박수치고 막 그러죠.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진 자, 용이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에는 먼저 짐승이 와 있었고 거짓 선지자, 지금 여기에 13장에 나오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악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야말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의 뿌리가 뽑혀서 다시는 그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뱀, 그것이 바로 12장 9절에서 설명했죠. 뱀, 그가 또 누구냐? 큰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이미 거짓 선지자의 모양입니다. 겉은 호스, 어린 양 같다. 어린 양 같다. 그러나 용처럼 말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속이는 자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산상수훈에서부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때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초장부터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7장 15절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지금 똑같잖아요. 그 외모는 양 같고, 그러나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용처럼 말한 거. 용처럼 말한 거.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는, 죽이는 자, 양을 잡아먹는 자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과 똑같죠. 요한을 통해 보이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외모는 양 같지만은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사탄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시골에서 짐승을 키워보면은 이 들짐승들이 밤 야간 시간에 와서 그 가축들을 죽입니다. 물어가기도 하고, 묵지도 안 하고 죽여버릴 거냐. 죽여가지고 그 내장 같은 거,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 그거 하나만 싹 빼가지고 가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목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노략질하는 이리는 지긋지긋한 존재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 애지중지해서 가축을 키우는데 하룻밤 사이에 와서 그 가축들을 해치거든요. 자, 그들이
어떤 존재냐?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기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여러분 대단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면은 막 일반인들이 보면은 뭐 깜빡 넘어가죠. 교회 오늘날 교회도요.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병자들을 잘라쓰고 이러면요. 교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씌운 지혜로운 상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 이와 같은 능력들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는 자들은요. 이게 지금 바로 짐승에 입맞는 자들이 그런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냐? 그 뒤에 나오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이 말씀에 기초던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이 자들은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그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그와 같은 집과 같은 자들이다. 이 계시록 언어로 해석하면 이 자들이 이기는 자다. 눈에 나타나는 능력 행하고 그리고 아주 언변이 좋고 아주 이렇게 사람들을 매료하는 그런 존재가 거짓 선지자일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막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 복음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능력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 행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내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 행함,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나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이사야에서 그렇게 예언했죠. 그날에는 못 보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한 자가 뛰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표적.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 모든 것을 탁 제거하고 탁 뛰어내려 가지고 봐라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쫙 로마 군대를 향하여 자신을 과시하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그가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력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망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조차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해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사도들도 거의 예수님 같은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군가, 짐승의 인을 받는 자들이 누군가 같은 말이에요. 데살로니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배교하는 있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다. 그가 누구냐? 그가 대적하는 자고 그가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하니까는 이런 존재들이죠. 저 북한 땅의 현대 김일성이 같은 그런 인물도 자기를 태양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7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시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옮기고요. 그때 불법한 자가 어떻게 하느냐?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리라.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그 예수님이 백마 타고 등장하면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잖아요. 자, 9절입니다.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나른다. 자, 그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쫓아가느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심판을 받게 하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7 교회에 주는 메시지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진리의 말씀에 떠나지 마라. 모든 미혹의 역사들 거기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그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던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과 똑같죠. 능력 행함을 보고 따라간 자. 오늘날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뭐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병자 나수고 뭐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 집회 가면 병이 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런데 몰려가죠.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서 있는 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데 가서 치유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그렇게 이 장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와 같은 분별력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복음서의 계시록, 복음서의 계시록, 마태복음 감람산 교훈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미혹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추종하게 됩니다.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여러분 오늘 계시록 13장에 13장에 거짓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안티그리스도, 이 짐승이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 그랬죠. 지금 보세요. 24절에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무엇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이마에 하나님 이마에 입맞은 자들, 그들조차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 기록된 자들이 자신의 책임적인 이와 같은 이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리고 인내와 믿음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오늘 현대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우리가 분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참 우리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요한이 쓴 책과 바울이 쓴 책이 다 그렇게 일치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와 다 일치하고 뿐만 아니라 저 구약과도 다 일치하고, 그래서 이 성경은 참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러분 뒤에 보면요, 정결한 신부와 더러운 창녀, 이 둘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17장 이후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여자가 누군가?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정결한 신부를 창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예요.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와 같은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13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 같고 그 사탄의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건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 내내에 보편적으로 있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의 말씀, 바른 그리스도, 바른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10중 8구는 다 여기를 따라가면서 자기들은 사탄을 추종하면서 야, 하나님을 따른다고 지금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베드로 사도도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내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맹활약을 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면서도 속임을 당한 것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누굽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죠.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용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가 또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역할을 보세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이 먼저 나온 짐승도 부활한 같은 이와 같은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합니다. 큰 이적을. 심지어는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데, 그 나중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듯이,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은 이 엘리야를 당시에 왕이 끌어내리려 하자 그 군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처치해버린 능력이 나옵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이. 여러분 여기 안 속을 사람 있겠어요? 능력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적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14절에 이적을 행함으로 이 능력이 짐승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능력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듯이 지금 똑같이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계속 권세 이야기 나오죠. 자, 13장 전반부에 보면 이 권세가 용으로부터 나옵니다.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권세를 주듯이 그렇게 그죠 딱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막 그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이 실제로 막 말을 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먼저 나온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누군가, 그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누군가. 12절에 땅에 사는 자들 13절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12절에 땅에 사는 자들과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원어상으로 똑같아요. 카토코이어 개가 땅이거든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분리를 했죠.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고 다 땅에 사는 자지만 여기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야말로 짐승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사람으로서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6절에 보세요. 13장 6절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니 이게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 이들이 성도들,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입맞은 성도들은 이 짐승의 숭배를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순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순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앞에서 나왔죠. 선지자나 이 성도들, 큰 자나 작은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1세기 극심한 박해가 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능력을 행합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11장 11절에 보시면은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나 구한 두 정인 죽었던 자들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두 정인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부활하듯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합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던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가 생명 있는 이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이미지가 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같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자, 보세요. 그가 16절 그가 누굽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치는 것처럼 그것을 딱 모방해가지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겠다. 이것은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사람이 행하는 가장 많이 쓰는 그 이 신체 기관이 오른손이죠. 이마, 생각하는 기관이죠. 마치 이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치진 것처럼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손에나 이마에다가도 여기는 표를 받게 했다. 이것도 하나의 마크, 인치는 것처럼 무슨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릅니다. 인은 아니에요. 마크. 카로그마. 이는 스파라기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표시 나는 거는 마찬가지. 표시 나는 거. 그래서 이 표를 받게 한다. 자, 하나님의 인침을 모방하는 짐승의 인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도 이 노동조합 같은 것이 많이 발전했어요. 오늘날 생각하는 이런 노동조합 개념이 아니고 그 직업군들대로 조합이 있어. 직업들 길드라고 하는데 상인들 같으면 상인들 조합이 있고 무엇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생산자 조합이 있고 특별하게 돌을 다룬 사람은 그 석공 조합이 있고 목재를 다룬 사람들은 목재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따라 가지고 이런 길드 문화가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맡으려고 하면 그 조합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직업별로 조합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합에서 권력자들이 그 일자리를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힘이 상당히 셉니다. 자, 그 일곱 교회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무역조합, 이 두아디라는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것인데 그 무역조합에 이 권세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24절을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무역으로 사는 그 도시 가운데서 그 조합에 하라는 대로 조합에서 우상 숭배를 시키면 그 조합마다 또 신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않고 그 앞에서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실제적인 경제적인 그와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직접적인 일이요. 직접적인 일. 그 가운데서 했듯이 지금 여기 보세요.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일상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자,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여기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은 모든 것이 이건 진짜 단순한 표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컴퓨터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야,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 편리한 문명세계에 돌아가지고 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받는 그런 시대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제가 검색했는 거 있잖아요. 그 자료가 다 남아있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사고 이런 게 어디 바코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통제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이게 뭐냐. 이 수가 이 사람의 수교 666이다.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다. 강조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다. 왜? 그 짐승의 수를 확인하고 그 짐승의 수를 분별하는 것이 여기에 지혜가 요청이 된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금 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하고 달리 저 히브리나 헬라어는요. 헬라어는 이 알파벳 자체가 수입니다. 우리 지도책 97쪽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96쪽에 보면 고대의 숫자 체계 그러면서 나오죠. 그런데 이 수메르어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가나안 쪽에도 그렇고 히브리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로마어도 다 숫자예요. 우리는 이 가나다라 이건 그냥 가나다라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1이야. 나가 2고 다가 3이고 라가 4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 자체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 요걸 갖다가 가지고 게마트리아라 그럽니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자, 여기 나오는 게마트리아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요, 이 숫자가 다 있어요. 합치면은 이게 888이에요. 888. 여러분, 8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자, 우리 계시록은 전부 7입니다. 7. 7 등잔,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7 뿔, 7 영, 7 눈. 무수한 7의 숫자가 계시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제7일에 안식했잖아요. 이것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777. 이게 3번이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 먼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 앞에 3번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함. 그냥 7이 하나가 아니고 새 창조, 새 창조. 예, 창조의 완성, 창조의 완성. 자, 여러분,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7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7이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5장 12절.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에 보니까는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보세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7개로 7개의 단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7장 12절 한번 볼까요? 7장 12절. 이거는 내가 몇 개 찾았는 것이 무수하게 있을까요? 발견하지 못한 거. 7장 12절 보세요. 여기에서도 이 하늘의 이 성도들이 순교당한 자들이 거기서 이 말씀합니다. 12절, 7장 12절.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 7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 계시록에서 이 인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게 7번 나옵니다. 7번. 1장 9절. 1장 9절 우리 번역에서 참음이라고 번역해서 그냥 이 컴퓨터로 치면은 여기 안 나와요. 그런데 동일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2장 2절, 2장 3절, 2장 19절, 3장 10절, 13장 10절, 14장 12절. 딱 7번. 계시록에서 7번 나옵니다. 여러분, 복이 있도다.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다. 마카리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할 때 말씀했던 그 복 있는 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복이 있도다. 1장 3절. 1장 3절.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14장 13절. 14장 13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요게 7번 나와요. 7번. 복 있는 자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 궁극적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 마지막 한번 볼까요? 22장 7절. 22장 7절. 22장에 가서 집중적으로 또 두 번 나와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4절.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요게 전체에서 7번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14장 가보면 나시라는 소리, 요것도 7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 속에는 드러난 7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수가 7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전부 다 7과 8의 수로 가득 차 있는데 6은 뭐냐? 6은 이건 구체적으로 1세기 당시에 네로, 카이사르. 네로 카이사르. 자, 요게 그 아주 악명 높은 로마 황제죠. 그 이름을 요것을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요 맞춰보면은 요게 666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것은 1세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네로를 가리킨다. 그럼 네로가 언제 죽었다 살아났느냐? 네로가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막 그 신화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네로가 다시 부활한다. 뭐 그런 1세기에 그런 이 전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네로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도 이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것이 뭐 컴퓨터를 가리킨다. 심지어는 키신저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베리칩을 가리킨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는 바코드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이거는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 66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매매를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이 있는 것인데 이 666은 사람의 수. 자, 사람은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동시에 짐승의 수. 짐승도 6일째 창조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66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매일 성경에 잘 되어 있는데 불완전한 거. 그것도 3번 불완전한 거. 불완전하다. 3중 표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완성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수가 바로 이 666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부 7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새 창조의 8로 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666은 가지는 의미가 그 수는 짐승의 수면서 동시에 사람의 수다. 우리가 앞에 나왔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을 사람이면 짐승같이 비교했고 오늘날은 사람을 이 결혼해서도 자녀를 놓지 않고 짐승을 자녀같이 해서 그렇게 키우는 모습이 비일비재한데 여러분 이게 지금 짐승과 사람이 하나 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름도 뭐 아빠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고 뭐 아들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건 좋지만은 지금 그 인간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이와 같은 것들 이게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그와 같은 이게 가정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리고 더 강조해서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창조의 완성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66은 확연하게 계시록 수에서 구별되는 그런 수로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짐승을 하나님처럼 숭배케 하는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결말이 올 것인가 14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